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이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구유의 명절로서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추석날 이 내용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서 또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거든요.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감사라고 계속 강조하고 명령합니까?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 이제 에비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시신경이 이제 다쳐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꼭 저녁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손상됐던 시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완전한 기적이 일어나서 정상이 됐습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도 떠나가게 하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는 힘이 사실 감사함에 있어요.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비밀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되느냐면은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똑같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을 때는 계속 없는 거에 집중이 되고, 부족한 거에 집중이 되고, 뭔가 힘든 거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은혜이고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많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깨달음이 많으면 감사가 더 훔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마 감사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깨달음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당연한 거지만 내가 깨달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게 감사하라. 해와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지 않으면 이게 감사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그들의 역사인데, 그냥 당연한 역사이지만 어느 날 그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너무너무 큰 감사로 나에게 다가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깨달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참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갔다 왔지만은, 그렇게 아울리치를 가면은 깨달아지는 게 많아서 감사가 생기잖아요. 한국에서 살 때는 모든 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루에 3끼를 먹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그냥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그냥 너무너무 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야, 이런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 이래 보면서 뭔가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그 눈물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참 그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도 44세에 시각장애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나의 속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도 이렇게 뇌성마비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가 쓴 시가 참 우리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는 그의 현실이지요. 그의 현실은 재물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게 그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찬양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깨달으면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가 넘치냐면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감사할 수가 있고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겸손이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겸손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성장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자족하는 영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게 자족하는 영성이잖아요. 이거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영성이에요.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할 때 오는 영성이거든요. 이런 겸손한 사람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감사를 못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갖고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아마 히스기야도 자기가 병 나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말은 말로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물로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헌신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헌금으로도 감사하고 헌신으로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인데 왜 히스기야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아하,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구나.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영성으로 감사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저는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따라 가족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얘기한 거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감사한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가 원망할 게 있습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면 내가 교만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뭐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린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죠. 왜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정말 겸손히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만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조금씩 그 개념들이 다르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큰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 2장 7절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큰 것이고 또 믿음이 크면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의 감사는 바로 믿음에서 온 감사예요.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또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가고 감사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의 결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넘쳐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삶이 회복했습니까? 회복 못했습니까? 예?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냐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습관이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려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해.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거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 (40년) 동안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안 바뀌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야,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을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그래서 감사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면
주님께 무릎 꿇으세요.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면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달라고, 자꾸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쫙 바뀌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체질을 바꿔나갈 때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감사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묵상하면서 감사일기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감사가 넘치고, 겸손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믿음으로 감사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